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전에 4장 초반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귀신을 쫓고 또 온갖 병을 고치셔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이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이제 우리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병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눈 먼 자들도 고치시고 또 앉은뱅이도 일으키시는 등 여러 가지 귀신을 쫓고 또 병 들린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듯이 우리가 흑암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흑암은 뭔가 어떤 질병으로나 또 우리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던 우리 생각으로 병든 이 생각들이나 또 병든 우리 경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흑암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제, 건강, 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 미래의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한 역사가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모든 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말씀 안에 그 능력의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믿지 못했던 적이 길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말씀이 병을 고치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았어도 뭐 신학교를 다녔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기보다는 하기가 싫었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의 자녀로 사모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만 하면은 이제 귀신이다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감기가 걸리면 귀신이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 그것도 귀신이다. 뭐가 잘못 시험 성적이 좀 잘못되면 귀신이다. 무슨 저는 뭐가 잘못되면 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일단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심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기 싫은 거라기보다는 귀신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게 아닐까라는 거죠. 누가 자꾸 뭐만 하면 자꾸 저보고 귀신이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가 자꾸 뭐만 하면 귀신이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떤 귀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았었나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끔씩 감기가 걸리고 이제 어렸을 적에 많이 아프잖아요. 어렸을 적에는 제가 제 몸을 스스로 제대로 잘 통제를 못하고 뭐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이제 어디가 많이 아팠었는데 저를 막 때리시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등짝을 막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귀신은 이제 물러가지 않고 감기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제 등짝은 더 아프고 뭐 그런 기억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제가 확실히 믿어지는 게 모든 질병의 흑암이 우리가 결박을 바로 한다고 바로 막 흑암이 떠나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라는 어떤 큰 바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문제를 치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데 있다라는 나를. 한 바위가 있는데 누가 이 바위를 계속해서 치우려고 막 큰 바위를 막 민다고 생각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한 달. 근데 큰 바위가 너무 무거워서 치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막 그 바위로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이 딱 지났어요. 그때 그 바위가 치워졌겠습니까?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위는 치워지지 않았는데 뭐가 변했냐면은, 내가 바위를 치우다가 막 힘을 쓰다 보니까는 내 몸에 근육이 막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몸을 보니까 내 몸이 튼튼해져 있는 거야. 팔에 근육이 붙고 다리에 근육이 붙고 내 체력이 강건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 사역은 이러한 거예요. 문제라는 큰 바위, 문제를 우리가 막 계속 치우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막 힘써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바위가 아닌 내가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은 바위라는 문제를 치우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 바위를 치우다 보니까는 성장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뭐냐?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언제부터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변하기 시작했냐면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콧물 사건 아시죠? 저희 콧물 사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큰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7년 전인가? 그때 이상하게 대예배 시간만 되면 계속 졸았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만 딱 강단에 오르시면 뭐 졸리지 해서 막 졸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졸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콧물이 막혀가지고, 한여름에 콧물이 막혀서 막 이렇게 계속 막혀 있는 거야. 잘 때도 막 어디 갈 때도. 제가 병원을 안 가는데 한 달 동안, 이 한여름에 한 달 동안 이게 콧물이 지속되니까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저보고 이제 축농증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그런 거 없는데 이게 원래 그냥 생길 수도 있냐? 그냥 콧물이 아니래요. 이거는 병이래요, 병.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낫냐? 이거는 현대 의학으로 100% 낫는 법이 없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100% 낫는 법이 없고, 일시적으로 약으로 잠깐 뚫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계속하면 뚫리냐? 아니래요.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그것도 한여름에 코가 막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사모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뭐 이러해서 후천적 축농증으로 계속 코가 막힐 것 같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헤헤헤헤, 잘 됐다. 그래서 뭐가 잘 됐냐고. 너 그거 내가 보니까는 맨날 주일 대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런 거지 않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사람들에게서 듣고 내가 또 본다. 얼마나 부끄럽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그래서 아니 뭐 졸 수도 있지.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졸아도 된다고 하는데 졸 수도 있지 않냐. 그거 다 흑암이니 결박해라. 어떻게 결박하냐? 저도 급하니까 대예배 시간에 너가 졸지 않고 예배를 승리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 그때 이제 믿음 반, 약간 뭐 불신앙 반 해서 뭐였냐면, 일단 그 주일날 이쑤시개 하는 3-4개를 들고, 진짜 한번 그래도 해봐야겠다.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이쑤시개로 막 눈도 찌르고 막 이제 막 볼도 찌르고 막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졸지 않고 예배 말씀을 승리해서 막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하다, 한숨 자야겠다 해서 코가 막혔으니까 이제 한쪽 손을 이제 막 코를 막고 흥 하니까는 어떻게 될게요? 코에서 손바닥만한 콧물이 하나, 2개가 팍팍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질병이 흑암이 맞구나. 말씀이 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병이 떠나가는구나. 성경 말씀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구나. 그때 그걸 체험하고 나서 뭘 체험했냐면,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아픈 거 귀신이다. 이걸 100% 인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직 체험을 못했지만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의 근육으로 성장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삶을 치유받으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뭐 쓰세요? 삼성 아니면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애플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애플 AS 센터. 삼성 고장 나면 삼성 AS 센터. 애플 만든 회사를 찾아가야 하고 삼성 만든 회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고장 나면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를 만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AS 센터, 하나님의 말씀 AS 센터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돼? 만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제가 고장났다. 우리의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건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부부 금술, 자녀와의 관계, 남편 아내, 여러 가지 또 미래, 내 지혜, 똑똑하지 못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장이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AS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친 자, 즉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등장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체가 말씀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경제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고침 받으려면은 바로 말씀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화의 3요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첫 번째가 경청. 그래서 저번 주에 경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화의 3요소가 경청과 침묵과 참여라고 합니다. 경청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하는 자의 말투, 표정, 몸짓, 손짓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뿐만이 아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표정, 몸짓, 손짓, 발짓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표정과 손짓과 몸짓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문제,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표정과 몸짓과 손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까지도 말씀을 들고 환경에서도 들을 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냐? 침묵입니다. 침묵은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사건에 대해서 중간에 끊어지면은 이 사건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그 대화를 끊느냐? 바로 어떤 타자의 소리죠. 어떤 무언가의 소리죠. 그것이 이제 어떤 잡음, 소음이 될 수 있고, 핸드폰 벨소리가 대화를 끊을 수 있고, 또는 내 말이 상대방의 말을 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대방과 나와의 1대1의 대화 속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도 말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저희들의 말들이 상대방의 대화를 끊으면서 대화의 흐름이 이제 끊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존재하느냐?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흐름을 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갑자기 말을 하게 되면 대화가 끊기듯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은 그 영적인 흐름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리고 정탐 사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명령하셔서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이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흐름에 맞춰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의 생각으로 이전에 들었던 그 흐름을 이어갔는데 10명은 뭐 했던 겁니까? 여리고를 보더니만은 우리는 메뚜기가 쏘이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뭐 한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10명을 옹호했던 그 주변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결국엔 언약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망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고백의 결과대로 죄의 고백의 결과대로 사망의 결과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끊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문제와 사건들을 볼 때 남편과 아내, 자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 흐름이 어떠한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이상하네, 아내가 이상하네, 자녀가 잘못됐네, 내 경제가 내가 돈 버는 만큼 좋지 않네, 내 건강이 내가 운동하는 것만큼 이상하네, 좋지가 않네, 내 미래가 불확실하네 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뭘 끊는지 아세요? 남편으로부터 응답받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끊어버리는, 아내와 자녀로부터 올 응답들을 그 불신앙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경제 끊어버리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건강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웅들이 무너지고 호걸들이 조롱받는 시대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감옥 가지 않고 우리야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흑암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속이려고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적인 흐름을 끊어 우리 스스로를 흑암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청천에도 숙변위신 진전하고 질풍노우에도 숙전위낭 월공천한다. 고로 어찌 기기하상 일호응체하며 태허하상 일호장패할 것인가. 군자는 인지심체 역당여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이 맑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하늘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올지라도 어느 순간 밝은 달과 그리고 깨끗한 하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찌 하늘이 막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우주가 멈췄다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마음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이 맑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 천둥 번개 칠 수 있고 하늘이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오다가 갑자기 맑아질 수 있다. 이 자연의 섭리는 항상 막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연은 막힘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는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막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막힘없이 마음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뚫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중국 책은담에서.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육신의 이 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자연의 이치인데 그 문제 있는 남편, 아내, 문제 있는 내 경제 건강도 하나님이 그것을 뜻으로 계획으로 삼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육신으로 불평하고 판단하여서 잘못되었다 하니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자녀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이상한 경제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건강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돌멩이를 보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치우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돌멩이를 통해서 나를 키우시려고 하는데 큰 바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하지도 못할 거 움직이지도 못할 거 저걸 왜 치우고 있냐 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으니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 오직 내 죄의 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응답을 막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경청 그리고 우리 침묵 말씀드렸죠. 침묵,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육신의 소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멈춰야 한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 시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육신은 잠잠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 드러날 때, 말씀이 등장할 때 그때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드온과 이제 300용사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이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미디안 땅 사람들과 전쟁시킬 때 그들이 잠잠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많은 그 미디안 땅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몇 명을 추스리냐면 300명.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300명을 추스릴 때 이 기드온이 잠잠합니다. 그렇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러 가는데 뭘 들고 갑니까?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횃불을 덮은 항아리와 뿔 나팔을 들고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숫자도 적고 칼도 창도 아닌 그런 이 잡동사니를 들고 가는데 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잠잠히 육신의 생각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행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신호를 주셔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횃불을 깨고 불을 드러내고 뿔나팔을 불 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친구끼리 죽이더라 그래. 친구끼리 그 캄캄한 새벽에 불빛이 없으니까는 누군가 쳐들어왔다 하고 칼 들고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승리했을까? 육신의 생각이 있었을까? 저는 그들이 잠잠히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과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잠잠히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막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늦게 집에 왔는데 민정사모가 막 얼굴이 막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보 밥 먹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밥 먹었겠? 그러면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먹었겠니? 그러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애 보느라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럼 안 힘들었겠니?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뭐 싸우자는 건가? 그래서 뭔가 참 갑자기 탁 나사가 막 풀리면서 막 열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그때도 중국 성교교회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라서 기만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어쨌든 한 흑암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내 생각은 그냥 말을 그딴 식으로 해가 아니라 내 생각은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그렇게 할까 하는데 영적인 마음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래 하면서 딱 평화의 흐름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끊어버릴 수 있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딱 돌이키고 장난스럽게 왜 그렇게 말해 여보 힘들었어? 아이고 여보 내가 오랫동안 있어서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는 민정사모가 다시 좋아지는 거 있죠. 무슨 말이냐? 제가 뭐 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화, 화평, 사랑, 부부금슬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너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하면서 딱 튀어나왔을 때 그 흐름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흘러가게 그 흐름을 만드시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혹여나 그것을 끊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끊어야 하는 이유. 시리아 북쪽에는 이제 타우라스 사는 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타우라스 사는 산. 근데 거기는 독수리가 서식한대요. 근데 그 독수리들의 먹잇감이 뭐냐면은 두루미래요. 두루미는 날면서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그걸 알고 그 산을 지날 때 이제 두루미들을 막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에게 당하지 않는 두루미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두루미냐면은 입에 돌을 물고 가는 두루미래요. 그러니까 영리한 두루미죠. 독수리들이 있는 것을 알고 뭐 한 거냐면은 입에 돌을 물고 자기가 날면서 소리 내는 걸 아니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들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육신의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흑암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집어삼킬까? 에베소서 베드로 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흑암은 언제나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독수리가 나를 언제 공격할지 우리가 모르니 그것을 우리가 딱 깨어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닫는, 마치 두루미가 자갈을 돌을 물고 지나가듯이 우리가 깨어서 이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시편 141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들이 문제 앞에 육신의 마음이 불평, 짜증, 불만, 이런 걱정, 근심과 같은 혈기와 같은 이 악한 소리를 낼 때에 흑암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 도사리고 있다. 물고기도 언제 잡힙니까? 물고기도 왜 잡혀요? 입을 열어 잡힙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리를 낼 때 그 흑암이 여러분들을 낚아채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죄악된 생각이오니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신의 생각은 침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그 영적인 흐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응답들을 받으시고 축복들을 받으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끊어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경제로 또 건강으로 어떤 미래로서 아버지 삶의 모든 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사오나 우리는 항상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끊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하고 있는 이런 악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아버지 그 육신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여 침묵하여 하나님의 그 흐름 가운데에 들어가 하나님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전도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